지난 금요일 저희가 이사야서 19장 전반부까지 묵상을 하고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주말 동안 이렇게 또 많이 또 진도가 나가서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2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13장부터 시작됐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제 끝나죠. 두로로 이제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그 시리즈의 말씀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도 묵상을 하셨겠지만 그 여러 나라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잠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사실 나왔지만 그 후반부에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묵상하셨죠. 놀랍게도 애굽이 큰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한테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데까지 그들이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이제 내다보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잘못된 그런 소망을 줬던 이 애굽의 그 우상이 정말 들끓는 애굽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을 노래한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아수르조차도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특별히 19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정말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있죠.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스라엘 혼자가 아니라 애굽도 아수르도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는 것을 내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사실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 이 모든 건 다 이스라엘을 향한 독점적인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그 표현을 애굽한테도 아수르한테도 확장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날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그날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그날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고 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로 보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19장에 애굽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그런 놀라운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소망의 그날을 노래하면서 맞춰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두마에 대한 경고, 아라비아의 그 드단 대상들의 어떤 그 피난하는 이야기들, 게달의 그 멸망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으시고 이야기하시다가 좀 놀라운 사실은 또 22장에 가서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그렇죠? 열방을 향한 메시지인데 갑자기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얼마나 현실을 부정하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정말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두려워 떠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의식도 없고 그냥 즐기기만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22장에서 우리가 보죠. 그러면서 그들이 갑자기 이제 전쟁의 위협을 받았을 때 다른 준비는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준비 한 가지는 빼놓아요. 그렇죠? 이게 22장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1절에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전쟁 준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점점 더 멸망의 위협에 빠지는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앙망하지 않고 그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예, 항상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문제의 그 근간을, 뿌리를, 배후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분이시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집니다. 12절 13절에 정말 참 너무나 답답한 얘기가 나와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한마디로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오히려 어긋장을 놓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내일 죽을 건데 그토록 정말 무지한 그런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정말 대놓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디 가서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그 23장 두로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죠. 두로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 여기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 지중해 연안에서 동부, 그러니까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부 해안 지역의 그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해상 무역 도시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중해에서 그렇죠? 배를 해상에서 많은 그런 그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죠. 두로와 시돈, 서로가 사돈지간 같이 굉장히 가까운 두로와 시돈, 짝으로 늘 나오죠. 그래서 이 무역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대상이 두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열강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봤지만 아수르든 말이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이런 나라들은 물론 부유하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막강한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죠? 군사적으로. 근데 이 두로는 이제 그런 건 아닌데 경제권, 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다는 것이죠. 해상 무역의 패권을 가졌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빼놓지 않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라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경제권도 쥐고 계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지만 특별히 돈의 주인도 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돈은 잠깐만 이렇게 빼놓지 않아요, 그렇죠? 돈은 다른 거야, 뭐 내가 다 내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돈은 관여를 안 하실 거야. 아닙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아주 뛰어났던 그 두로조차도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두로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이 두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오늘 본문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지만 많은 또 도시들이 나와요. 그렇죠? 나라와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과 연관됐던 나라들이죠. 도시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해상무역을 했던 그런 해상무역의 그런 그 네트워크, 그죠? 거기에 들어와 있던 온갖 나라들,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소환하면서 이 두로가 망한 것을 너희들이 보면서 슬피 부르짖어라, 애곡해라. 그렇게 그들을 불러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다시스를죠. 다시스. 다시스는 요나가 그렇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그렇죠. 거기가 아마 스페인 지역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반대쪽이죠. 서쪽 끝쪽에 있는 그쪽. 거기도 이제 이들과 해상 무역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다시스가 나오고 기띔이 또 나오죠. 기띔은 이 구브로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부 해안 지역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그 구브로 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시돈, 두로와 시돈, 그렇죠? 시홀, 나일, 애굽. 그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그렇죠? 갈대아 사람들. 이렇게 온갖 그 함께 연관해서 망을 이루어서 같이 장사를 했던, 무역을 했던 그 나라 한 나라를 얘기하면서 결국 전혀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슬퍼하고 애곡하고 또 고통을 느끼는 그런 애가를 지어서 두로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갖 중요한 그런 그 무역 그런 그 상품들이 이 두로를 향해서 많이 이렇게 세상에 퍼진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바다의 요새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희락의 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견고한 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멸망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다른 그 연결됐던 나라들이 너무나 놀라는 그런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특별히 여기 4절을 보시면은 이 두로가 어떻게 이제 그 상황이 바뀌었나를 이제 비유하죠.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시돈이 두로를 보면서 멸망한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의지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러워했던 대상이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는 걸 보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표현이죠. 대저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바다의 요새는 두로죠.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바다의 요새였는데 이제는 아기도 낳지 못하고 양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렇게 수많은 번영을 이루었고 수많은 그런 부를 축적했고 많은 배들이 드나들면서 엄청난 그런 그 상업을 무역을 이루었던 그런 우리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쫄딱 망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애굽도 그것을 들으면서 고통을 느낀다. 다 비슷한 생각에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도 우리도 똑같은 운명에 있구나. 저렇게 정말 부를 축적해서 아무리 정말 그렇게 견고한 성처럼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도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그걸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8절부터 두로가 어떤 나라라 그랬습니까? 면류관을 씌우던 자였고, 그래서 상인들은 고관들이었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 그렇죠? 돈이 있으면 항상 권세도 같이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로가 말이죠, 돈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굉장한 어떤 그런 그 어떤 영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그래서 고관들이 되었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비유를 면류관을 씌우던 자들이다. 그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축적하니까 다른 그들과 좋은 거래를 하는 나라들 또한 부자가 되면서 굉장한 영예를 얻는 그런 어떤 기점이 되었던 그런 나라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게 된 이것을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본문이죠.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누구 책임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잘 나가던 이 두로가 갑자기 이렇게 망한 것이 누구 책임이냐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행했느냐. 다들 모르는 상황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지? 저 두로가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쫄딱 망할 수가 있지?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데 도대체 누가 한 거야? 누구 책임이야? 묻는 것이죠. 그 답을 성경이 해줍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는 거죠. 그렇죠? 누구 때문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시고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자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두로는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알면서도 딴짓을 합니다. 이어서 19절에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영화를 변해서 욕으로 바뀌게 하시고 모든 교만하던 자들을 멸시받게 하루아침에 반전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거 우리 믿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에 산다. 나는 강대국의 국민이야. 미국의 국민이야. 한국의 국민이야.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믿습니까?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지니까, 두로가 무너지니까 사실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느끼고 애곡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다시스 같은 경우는 이 두로 때문에 어떤 속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제적인 패권이 있으면은 말이죠. 거기 밑에 또 속박을 당하지요. 항상 뭐 무슨 군사력으로만 지배합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얼마나 속박합니까? 근데 이 다시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로가 무너졌으니까 너네는 이제 해방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너희는 나일같이 너는 이제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너네가 이제는 너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이 지금 두로와 시돈, 이 동부 해안 지중해 이 동부 해안 지역의 도시들을 흔드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본문은 또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또 연상하게 하죠. 그렇죠?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명령을 내리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그런 가나안 정복 사건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지금 또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온 열방이 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망하니까 주변의 나라들도 영향을 받아서 흔들려서 망합니다. 도망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로도 피난을 가고 옆에 있던 시돈도 피난을 갑니다.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아마 이 두로가 망하면서 같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기띔으로 도망을 칩니다. 기띔으로 가면 좀 낫겠지. 구부로로 도망치면 낫겠지. 근데 아니죠. 거기도 가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도망을 친들 어디 가서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밑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갈대아 아직 신바벨론이 오르기 부상하기 전이니까요.
아수르가 이 갈대 사람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질문을 잘하고 그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15절부터 18절에 이 두로의 미래를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두로가 다 망한 것 같아서 끝난 것 같은데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 한 왕의 연수같이 70년. 그렇죠? 우리가 70년, 80년, 강건하면 80년 이렇게 시편 90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일생 동안 70년 동안 완전히 잊어버렸던 그런 시기가 지나면은 두로도 다시 재기할 것이다. 근데 그 재기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기생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한물간 기생이에요. 젊은 기생이 아니고 잊어버린 바 되었던 그런 기생이 다시금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가 다시금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70년 후에 어떤 그런 한 인생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여기저기서 상업을 시작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을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무역하는 행위를 음란의 행위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그런 것을 그 자체를 아주 뭐 이렇게 부인한 어떤 그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로가 다시 회복은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렇죠? 17절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렇게 해서 부활은 했지만은 여전히 음란을 행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되었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어떤 변화는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18절이 그들이 무역한 것과 그 이익을 전에는 다 자기들끼리 쌓아두고 자기네만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랬는데 자기들만 영화를 누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돌린다. 간직 하나 쌓아두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려서 그 모든 이익이 여호와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두로도 뭔가 자기들의 옛날 그런 습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들이 그 추구하는 그 이익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소망의 그런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참 그래서 이제 선지서가 참 이렇게 은혜도 되고 또 도전도 되면서 또 어려운 부분도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겠죠. 이게 다 예언의 말씀이니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강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서 벗어나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특별히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장사해서 돈 벌어서 자기들만 견고하게 영화를 누리던 이 두로조차도 하나님의 이 통치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와 이어진 많은 나라들조차도 이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고 정말 과연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우리도 그런 걸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나라의 그런 운명을 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죠. 그렇죠? 전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결국은 그 근간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영화를 욕되게도 하시고 교만하던 자를 멸시받는 자로 낮추시기도 하시고 반대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낮은 자들을 다시 높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누가복음 그쵸 말씀 또 생각나요. 그쵸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곳간에다가 그냥 양식을 잔뜩 쌓아놓고 내용은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인조이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걸 그 부자를 세상에서는 야 대단하다 부럽다 저 사람 정말 인생 참 잘 살았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해요. Fool 그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도로 찾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자랑할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내세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티끌이 되고 재가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 전 열방을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만을 거룩한 자로 삼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만을 또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인생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로를 향한 경고의 말씀도 묵상하며 또 여러 나라들, 연관된 나라들 부를 축적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모든 안전으로 삼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또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참 경외하고 두려워야 될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강대국이며 부한 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다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교만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미리 알고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므로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점을 아버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아버지 또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